구원의 조건 콜론 열매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 성도님 기도하는데 열매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만해요. 이 사이즈가 한 직径 0.5cm 정도. 그래서 이제 너는 이렇게 열매 못 맺는 이유가 이제 지속력의 부족, 하다가 포기한 확 미끄러진다는 속성이 있다고 하셨고, 또 이제 우리 오늘 무슨 말 하는데,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해주고 네가 내게 전복적으로 충성을 하면 난 그때 너를 사랑할 거야. 좀 조건적이고 과연 그럴까? 과연 이게 정말 맞나?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우리의 조건 열매 되고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제 10절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지리니. 그래서 이제 그 열매가 없으면 결국은 불에 던져지는 지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에 가장 근접한 단어를 뜨면 그것은 그런 확신적이 아니고 열매임이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알곡은 열매 맺은 거죠. 쭉정이는 불에 꺼지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에 가장 근접한 내용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자기 신념도 아니고 오직 열매밖에 없는데, 이 열매가 딱 맺어지면 구원이고요. 아니면 구원 아닌데,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면서 포도를 엉겅퀴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지는 불은 당연히 이제 지옥이죠.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가장 근접한 단어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신앙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주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 자라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열매가 안 보이지만 열매를 판단하는 우리 어떤 프리즘이 있다면 그것은 선한 말인 것이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은 선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현재 입술의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열매가 있나 없나를 좀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는 보이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입술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열매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0절에 열매 거둘 때 가까움에 열매를 맺으려고 자기 종들의 농부를 보내니. 자, 이제 종들은 선지들이죠. 그를 쳐 죽이죠. 다시 3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 이르되 내 아들은 손대라. 아들은 예수를 말하죠. 자, 31절에 그들이 말하되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왜? 포도는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서 주십니까? 이제 열매가 안 맺어지기 때문에 다른 농부들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드디어 이제 구원이 넘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입니까?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이 구원인데, 맺는 구원이 드디어 이방인들이 맺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6절에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고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싹이요, 다음에는 이래 추수는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자, 이제 구원이 먼저냐 열매 먼저냐라는 순서에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열매 맺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저희 보면 그게 아니라 먼저 열매를 맺어야만 낮은 구원이에요. 낮이 대나니 이는 수술 때가 이렇습니까? 수술은 구원이거든요. 분명히. 왜요? 선 열매 후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보통 우리는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성화돼 가지고 열매 맺어 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건넌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만 그때 뭡니까? 그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단강 건널 때 그때 뭡니까? 밀추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밀추수 때. 밀추수가 이루어지니까 요단강 건너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지, 열매를 아직 안 맺었는데 이제 구원받아 열매 맺는다? 그거는 굉장히 사전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일까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부화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가 이르되 내가 3년에 와서 이 부화나무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에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러소서. 내가 두루 걸음을 주리니 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다면 찍어버려.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 상실이 오죠. 왜 그걸 되느냐? 열매 없으면 드디어 찍어버려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5개월이 원래 신약 기간이에요. 넉 달 뭡니까? 넉 달 하반기 때 구원을 주는 약속입니다. 주실 때가 이런 주심과 구원입니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뭡니까? 소림 때부터 구원 역사를 많이 이루는 약속입니다. 36주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뿌리는 자입니까? 무슨 거듭남이에요. 거듭납니까? 구원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게 하리로다. 자, 이제 추수라는 게 구원인데 뭡니까? 먼저 열매가 맺어져야만 수련하기로 해가지고요. 우리는 이 열매에 대한 부분에 열매는요, 그것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맺어야 할 조건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겁니다. 그래서 또 나를 사랑하고 내게 보여줘. 그때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이 조건적인 이 말씀이 틀리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4개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꺾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너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어려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구원받으면 열매가 많아짐을 말합니다. 구원 전에도 열매 맺혀져야만 구원받습니다. 구원하면도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나는 포도나무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태웠나니 이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슨 제목입니까? 열매가 항상 있는 상태가 구원이죠. 열매가 항상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열매가 구원 조건될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데 열매가 끝이면 구원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형제는 내가 여러분 너에게 가기로 거부한 것을 내가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다. 지금 뭡니까? 저 로마 교회한테 내가 왜 하는 줄 알아? 열매. 내가 구원받기 위함에 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구원 직전에는 로마 교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그러나 너희는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라는 열매. 그러니까 열매가 뭐냐? 열매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열매입니다. 거룩함. 열매는 뭐냐? 일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룩이 열매고요. 마지막 영생이니라. 로마서 15장 28절에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너에게 확정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수반합니까? 스페인이에요. 내가 이제 로마에 가서 열매 구원이 된 다음에 내가 이제 서바나 스페인 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뭔가 이 열매 거룩인데 한 뜻을 행합니다. 순서 뭐냐? 평강,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열매 있는 사이드로 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평강이 넘칩니다. 뭐예요? 그래서 이제 평강은 다시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 배우는 평안이고요. 우리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지금 이제 징계가 오죠. 드디어 이제 완전 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매 맺고요. 그 열매가 뭐예요? 우리에게 또한 동시에 평안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그 성례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6개월 동안 비가 땅에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기도가 과연 당시에 비만 말할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엘리야 때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요,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쫓겨가면서 뭡니까?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나 혼자 믿어도 되니까 아니야. 너 말고 7,000명의 의인이 있어야 했죠. 1,000명. 자, 엘리 당시에 선지자가 한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의인은 7,000명이에요. 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다시 또 비가 왔습니까? 2,000명 어디서 났네요. 7,000명이. 제가 볼 때는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탄생된 게 아니라 생각되는 거예요. 그 어디서 나네 7,000명들이. 그렇죠? 그들이 자정적이 아니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은혜가 임해가지고 구원이 임했다고 저는 본 것입니다. 이것도요. 자, 7,000명은 누구 산물입니까? 엘리야의 산물이에요. 아합때 얼마나 아꼈으면 아무 구원에도 못했는데 엘리야 한 명의 믿음을 말미암아 그 신앙의 뿌리가 형성돼가지고 우리 이런 것도 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뭡니까? 열매가 되는데 필요한 겁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자, 이 이른 비는요, 우리 물로 씻다가 언어예요. 언어가. 그래서 거듭남, 회개를 말합니다. 늦은 비는 봄의 열매라는 뜻이 있어요. 봄의 열매, 뭡니까? 늦은 비는 드디어 구원을 말합니다. 자, 어떻게 구원받느냐? 건난 다음에 주로 사함받으면서 회개됩니다. 나중에 드디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 재림일 때까지 계속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드디어 이제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큰 지진. 대환란이 표적이에요. 지진은 실제 지진일 수 있고요. 뭡니까? 영적 큰 일을 말한 거죠. 해가 검은 털로 짠 산모같이 검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자가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임자가 사라지니까 드디어 이제 어딘 겁니다. 다른 온통 피가 줍니까? 이건 죄를 말해요. 드디어 다 죄를 짓는 거예요. 7절 하늘의 별들이 이건 구면서들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리온 열매가 떨어집니까? 드디어 열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드디어 상실되는 겁니까?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구원자가 상대가지고 떨어져 땅에 떨어지며 드디어 이제 열매가 떨어집니다. 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열매가 사라지면서 구원에서 이러는 거예요. 결국은요, 열매가 구원이에요. 열매 있으면 구원, 없으면 아닌 거예요. 구원은 딴 게 아니에요. 열매냐 아니냐예요. 구원은. 자, 갈라디아 5장 19절에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때 성령은요, 영이에요. 그리스도 영 말하면 사실은요, 이거 적어되고요. 영, 그리스도 영. 자, 여기 뭡니까? 영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혈전이 뭡니까?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단수예요. 이 사랑 따로 있고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단지 양만 다를 뿐이지.
이러한 것을 그들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이에요. 언어가요. 이거 5번역이고요. 자, 누구예요? 9번입니다. 있는 자들은 그 육체를 드디어 못 받겠는데 뭐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뭡니까? 그 죄성이 박혀가지고 드디어 열매를 맺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처음 못 가는데 뭐 때문이냐? 그리스도가 당연히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중요한데 육체는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영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까?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요. 자, 난 열매를 안 맺어요. 근데 이런 죄를 진 적이 없어. 뭐가 맞는 거예요? 여기 우리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뭐에 그거는요?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자 지옥가 나 그런 죄 안 짓는데 할지 모르지만은요, 만약에 계시 가운데 열매가 없으면요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 죄들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러한 죄를 지면 처음 못 가. 나 그런 죄 안 져. 자, 열매를 맺어. 나 열매 맺어. 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왜? 구원도 안 보이고 열매도 안 보여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우리 열매가 보입니까? 안 보여. 이거는 사실은 그냥 우리 하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계시가 있어요. 계시 통해서요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계시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시 없으면 천국적을 논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중시적입니다. 성령의 음성은요 그 열매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열매를. 자, 이제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 눈에 죄도 안 보여요. 우리가요 우리 죄를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죄를 잘 모릅니다. 왜요? 우리가 안다면은요 회개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안다면 우리 회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이 있는 대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정것과 분열과 이단과 이런 때문에 사실은 죄들에 대한 그냥 껍데기의 사실이에요. 껍데기지 실제 죄의 종목은 많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내가 열매가 없다면 뭡니까? 이 열매 없음. 그렇잖아요. 건나지 않으면 당연히 열매가 없죠. 죄 짓는 거 안 짓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난 다음에도 한번 열매 짓는 거 안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에 도달 안 됐다. 지금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잘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듭난 가은성도님과 우리 순놈이 있습니다. 죄 짓고 있어 안 짓고 있어요? 네? 네,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래요, 이게요. 우리가 더딘냐 신앙이 딴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걸 모르고 이해 못하기 때문에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받아도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이진층이 입에도 말미암아. 자,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지면요, 죄가 잘 안 보입니다. 죄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는 전부 다 뭐예요?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용어에서 죄 아래. 구원 안에 뭐예요? 그때는 이제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때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 안에서는요. 밖은요, 다 죄 아래,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아직 건너지 않아도 우리는 생명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배웁니다. 듣습니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거듭나요. 하지만 아직 안 되잖아요.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데 그 죄 아래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서술했지만 이 내용 가지고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 보지 않으면
우리 뭡니까? 계속 회개로 들정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회개를 말할 때 외치면 그런 줄 안 있는데 왜 그럽니다. 그러나 죄의 모양이 될 뿐이지 죄를 다해가 짓고 있는 거 우리가요. 그래서 열매가 아직 없다. 아직 구원이 안 됐다. 뭡니까? 뭐입니까? 왜입니까? 선생님? 회개는. 이게 신앙의 메인이에요. 메인. 우리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데, 회개가 뭐예요? 회개의 결과가 바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아직 없다. 그러면 우리는요, 계속 회개에 돌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를 회개로 가야 돼요. 예배가. 왜요? 우리는 내가 인식이 안 될 뿐이에요, 죄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 나열된 죄가 설사 없다 할지라도, 뭡니까? 그래도 우리는 내 안의 죄들을 반드시 다 용서받고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아도 말이죠. 받아도, 우리 또 죄를, 염려 없습니까? 죄를 또 지은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또 회개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는 그 상태, 그것 때문에 구원이지. 그래서 그 나무가 다 열렸어요, 열매를. 또 안 열려요, 또. 그것도 뭐예요? 버린 것도요, 자물을요. 아무리 구원받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느냐, 안 맺느냐가 우리가 환상과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진단내려가지고 변화를 꿈꿔야 되고요. 회개를 꿈꿔야 되고요. 여기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참성도님이 지난 주에 또 생각이 더러워 했는데 얼마나 앞에 회개를 하시는지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되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진단 나오면 그 영화 애 안 써요. 그게 다른 거예요. 차이가 뭐냐? 그걸 진단을 안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단 들으니까 그 진단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면서요 열매 깨서 계속 흘러 나가고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구원 선포인지 어제 우리 황도선님 박수 드려요. 전 예정되었고 좀 더 했어요. 선택되었고 계속 지금 안 되게 되니까 이게 넌스톱으로 와 뭐 걱정도 두려움도 없고 늘 평안하고 뭐 오늘 행복하고 뭐 말할 수도 없어요. 어제 또 내용 들어보니까 야 이렇게 진단 나올 때까지 우리 뭐합니까? 우리 계속 회개로 나가야 됩니다. 물론 이게 나가도 회개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안정권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애통과 회개라는 이 본질적인 이 모드로 가야지 우리가 쓸데없는 소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애통의 영을 달라고 기도되고요. 회개를 달라고 기도해가지고요. 예배 때마다 변화가 돼가지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열매가 나중에 맺어가지고 올려진다면 우리도 역시 구원에 도달되는데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로 나를 사랑해주는 게 구원이에요. 날 받아주는 거. 이제 영선님 이제 하나님께 받아줄 거면 나중에 이제 야 마음에 든다 받을 겁니다. 그 받을 때 그게 구원이에요. 받아주는 게. 그래서 이제 날 받아주는 그 상태까지 오니까 우리 계속 전입니다. 드리겠습니다. 로컬의 키스도 레베리베스도 레베스레베스스메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레베스메스레베스스메 예비하시고 예정하셔서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스메 분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레베스메스레베스스메 불편한 시간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얼라우리 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스메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며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스메 본질상 마귀의 자식들인 저희들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스메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레베스메스레베스스메 이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레베스메스레베스스메 은혜를 부어주시고 레베스메스레베스스메 말씀을 주시며 레베스메스스메 깨달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스메 우리가 날마다 레베스메스스메 회개의 삶을 살게 없어서 레베스메스레베스스메 날마다 변화되게 없어서 레베스메스레베스스메 날마다 새로워지게 없어서 레베스메스레베스스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의 변화를 꿈꾸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깊은 죄악들이 사슬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검은 물들이 주의 보혈로 사함받게 없어서 날마다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없어서 깨끗게 없어서 주의 거룩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의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하늘의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희락으로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어서 오늘 우리가 주를 노래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거룩의 하나님께 의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고 변화의 열매를 맺어 주의 물들수록 우리를 도와줘서 예수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진리 이퀄 진리의 영의 제목입니다. 글쎄요,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사실 성경 읽다 이제 자꾸 헷갈리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어제도 우리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과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마지막 틀린 거 아니냐? 과연 네가 찾을 것이 그게 아니고 진리가 아니겠느냐? 나의 존재가 아니겠느냐? 이 존재론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존재론의 종교예요. 증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순신을 믿습니까? 이순신 믿어요? 나중에? 이순신 옛날에 있었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순신 상을 그린 다음에 매일 예배하면은요, 그 마귀가 이순신을 가정에서 와요. 근데 이순신 믿게 돼요. 그러면 이게요, 어떤 것을, 어떤 내용을 내가 그것을 받는 것하고 실제 그 내용의 원작자가 나한테 들어오는 세계는 다른 세계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요, 어떤 사실이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정도까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오는 존재론적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존재론적 믿음을 가지는 것하고 가지는 것은 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7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우리는 난 많이 배웠거든. 근데 자유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 영을 안다는 거는요, 지식이 아니니까 안다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성경하다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어떻게 보니까 자유로운 뭐예요? 자유로운 것은 뭘 자유합니까? 죄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많이 다르죠,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개념이 안 되면 이게 뭐 그냥 진리도 알아, 가르쳐 줄게, 나 자유 줄 거야 하는 것은 뭐가 맞지 않는 거죠. 왜냐면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 죄를 범하지? 이거 배우면 벗어나? 아니에요, 못 벗어나요. 바요도요. 그 진리의 영이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실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죄를 이깁니까? 벗어납니까? 그때는 참으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자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계명을 지키게 하고
죄를 안 짓게 만드는 실제 힘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해해도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성경이 개념 컨셉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가 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말에 아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면 가진 받으면 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실제 길이 되는 거예요. 가는 루트. 그냥 어떤 것을 내가 방법론이 아니라 실제 루트가 내가 들어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버지께 간다는 거야. 아버지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뭐로 들어오냐? 진리로 들어오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보내실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밟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드웰 거하시며 또 뭐요? 너희 속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 실제로 존재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을 막 말씀을 많이 안다든가 또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순신을 배워서 배우면 뭐 하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이순신이 영이 온 게 진짜 타동이 그 종교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가르침이 아니라 그 말씀이신 진리 영이 내게 들어가지고요. 함께 거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누가요?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실제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자 여기서 뭡니까? I'll send unto you예요. 내가 너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자 보일 때 자 그가 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우리의 기독교는요 그냥 어떤 사실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관련 어떤 그 영이 내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영이 원어입니다.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뭡니까? 드디어 진리의 영은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이퀄 진리의 영이 제목인데 자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을 수 못합니다. 사람은요 뭘 깨달을 수 없어요. 사람은요 그 영이 나로 깨닫게 하고 그 영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식은 되게 협소합니다. 인간의 알면 되게 협소해요. 우리가 배워도요 몇 개 못 배워요. 그런데요 그 모든 진리 영이 나로 하여금 그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진리로. 그래서 진리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다가올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7장 11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리고 없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려운 건지요. 자 만약에 이것이 진리를 오해해가지고 가르칩니다? 아니에요. 진리의 영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sanctify. sanctify 뭐냐면요. 지금은 구속이에요. 속죄예요. 자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니까 sanctify 거룩이라는 거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 뭐예요? 말씀 뭐예요? 같은 단어예요. 진리.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의 영 그게 진리 영이에요. 말씀은 진리이다 뭡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진리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진리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부르게 하셨으니 얘는 그들도 진리로 뭔가 그들도 진리 영으로 sanctify 속죄가 거룩함이 이루어진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마찬가지예요. 가르침이 안 진리라는 것은요 아는 거요. 진리의 영을 뭐요? 아는 체험하는 관계하는 받은 후 뭐예요? 주님이 들어온 거예요. 받은 후 진지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도 그러니까 구원 받은 다음에 웬만하면은 상실한다면은 다시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구원 받기가. 왜? 진리 영이 왔기 때문에. 자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속하는 나를 태울 불만이 되느니라. 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뭐예요?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동요예요. 진리의 영. 아들 짓밟고 뭐요? 돌았는데 죄를 범하면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성도예요. 자, 성도가 뭐냐? 진리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 존재, 이 성도예요.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영을 해요. 영의 영, 은혜의 영. 뭐예요? 은혜의 영. 진리 영이에요. 은혜의 영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특권은 얼마나 또 무서운, 그러니까 한 번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은혜의 영, 진리 영을 우리가요, 쫓아내는 거죠. 점점. 그 다음에 뭐예요? 형벌은 크겠냐? 맞습니다. 이것이요. 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 갚으리라고 하시고, 뭐예요? 드디어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드디어. 그래서 한 번 구원한 다음에 이러면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자,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한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계명 준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 영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진리 영이 있으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동하는 사절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즐거움이 있지 아니라 그의 안에 산동하는 뭔가 그의 안에 동일한 거예요. 진리 영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내가 진리 안에서 동일한 동의어예요. 산동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자도 행할지니라. 자, 뭐예요? 실제로 예수를 통해서 행함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선자라 영을 다 분별하지 말고 대비치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육체로 오신 것을 5번에게요. 육체로 is come이에요. 오시는 것을 현재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게 아니에요. 육체가 뭐예요? 그럼 재림의 예수님? 아니에요. 그럼 미래형이에요. 얘들의 오신 예수님? 그 과거형이에요. 지금도 오늘로 오시는 예수님. 어디에? 우리 육체 안에.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뭔가 실제로 이것이 공헌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몸에 영으로 들어오는 것을 공헌하는 자마다 하면서 그런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는 겁니까? 예수님 육체 안 와. 안 오면 뭔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저건가? 저것은요. 안티크리스트.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안 받아들입니까? 저것입니까? 안 받아들이는 안티크리스트의 영이라. 오히려 한 말을 내가 들었거니와 오직 지금 머슬에 있느니라. 자,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안에 계시니가. 분명히 그리스도를 안에 계신 거예요. 계시니까 세상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닙니까? 진리의 영이 뭐냐? 반대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진리의 영에 속한 거예요. 안 계시면 미혹의 영에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는 아니라간 것은 그것이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 영이 계시면 우리는 진리로 인도받아가지고 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영 때문에. 그래서 지영인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또 진리가 되는 거예요. 왜? 서로 인도하기 때문에.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이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는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오시면 2000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 내가 이 땅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써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영이시니 영은 진리더라. 그러니까 그 영이 진리예요. 왜냐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그 분이 이름이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이제 진리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
장로의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편전하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름이라.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 가지고 거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며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라. 그게 뭡니까? 진리의 성. 자, 이게 뭐냐? 예루살렘은 실제 진리 영이 안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구원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대를 걸면 나오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부터 먹고 뭐예요? 실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우리에 들어오는 실제 것을 묘사한 거예요.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말하면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사상이나 가르침이 아니에요. 진리는 실제 진리 영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 이게 구원의 말씀드렸죠. 드디어 이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내용이고 이거를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내용이 맞다 틀리다.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 들어온다. 진리 인도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에스겔 36장 20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5번 얘기해요. 뉴 스피릿이에요. 그러면 왜 주실까요? 될까요? 그것은 이미 거듭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새 포도주는 성령의 상징인데 우리가 포도주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와요. 하지만 뭐예요? 이것으로 실패해요. 뭐가 되느냐? 우리 안에 뉴 스피릿, 새 영, 바로 진리 영이 뭐예요?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주대예요. 너희에게 put within you예요. 내가 안에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뭘까요? 우리 영 안에 진리 영을 넣는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몸에 스토니 하트 뭐예요? 굳은 마음, 이게 뭐예요? 꼿꼿한 마음, 부정의 마음들 제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전히 안 될까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굳어 있어요. 우리 육체가. 왜요? 지금 들어와가지고 나를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 영을, 나의 영, 마이 스피릿을 너희 안에, 위딘이에요. 너희 안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스태튜트, 내 규례들은 뭡니까? 규례는요, 율법의 10계명 플러스 뭐예요? 성막 모델, 예배 형태가 규례예요. 규례는요, 포괄적이에요. 예배 드려야 한다. 번제단과 물도만과 성소에 있는 일과 성소 모든 게 이게 뭐예요? 이거 플러스 모든 행위법이 규례예요. 이 규례를 뭐예요? 행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누가? 진리 영이. 여러분, 진리 영이 오셔가지고 계명대로 살 뿐만 아니라 바르게 예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규례를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말씀을 지키고 향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31장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인 안에 두어 유시알리고 너희가 살고 사는가? 생명 없는 거죠. 뭐예요? 구원이에요. 내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 고국 땅 가나안 땅입니다. 구원입니다. 두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를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제 영을 우리가 넣은 게 다 예언되어 있어요. 영을 뭐예요? 진리의 영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에스겔 39장 29절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말씀드리세요.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풀어아웃 뭐예요? 쏟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물개 풀어 뭐예요? 풀어아웃은 이런 게 아니에요. 물개님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다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 영을, 그리스도를 다 넣을 수 있어요. 이상하다. 어떻게 한 분이 다 오실까? 아니에요. 풀어 오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영이 우리 모두에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무슨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진리 영이에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뭐예요? 내 탐심이 못 박히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안 살다니요? 내가 안 살다니요? 상대니까 내가 축구에서 살자 한 것이 아니요. 뭐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뭡니까? 실제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저는 옛날에 제가 이제 사복음 그 맨 마지막에 가리 2장 20절에 딱 들어간 다음에 다음날 내가 이제 그걸 묵상하는데 이제 깜짝 놀랐대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 맨날 노래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불렀는데 몰랐어요. 근데 그걸 내가 이제 묵상하는데 이게 구원이란 말이야?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누가? 이게 가능한가 이게? 아니 성령님은 이해가 돼. 배웠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안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관이에요. 이게 우리가 로마서 출판의 목적이에요. 너 구원 받은 줄 알고 있어? 너 뭐 믿고 있는 게 그거 구원 아니야.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돼. 그 얘기예요. 로마서 우리 출판 책이. 안 살면 구원 아니야. 그 얘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뭐예요? 살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나를 사랑하시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거예요? 이 버린 거 뭐예요? 2000년이 아닙니까? 내 안에서 고통을 치료하신 거예요. 훨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까? 이제 내가 살긴 살아요. 근데 왜 살았냐? 이제 그리스도 살고 내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된다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제 내가 삶을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 안 살아 이제요. 내 안에 존재하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그래서 삶의 내용과 목적과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분 위해 살아요. 이제 그분을 살아가요? 왜요? 존재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어떤 가르침의 어떤 깨달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존재해요. 두 번째 기침 받고 있었어요. 사무성님이 구원 받은 분인데 이 말씀이 나오느냐? 옛날에 구원 받았다는 게 잘못된 걸까요?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고 구원 받아도 뭐예요? 우리가 존재론적 신앙이 안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은 존재론적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우고 익히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늘 나아가는 거예요. 진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뭘 배운다고 해가지고 회개하지만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오실 때까지 뭐합니까? 우리는 이게 정진해야 됩니다. 오늘 통례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저기 계신데 예수님께서 내가 당황됐어요. 예수님 이렇게 새벽에 구경하시나? 너무 당했어.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뭐라 하시냐면 감동 가운데 내가 네가 너를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큼 나한테 충성하고 전 삶을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보이면 그때 내가 너에게 널 사랑하고 지금 같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이죠? 그 자리 이전까지 뭐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하나님 그 중에서 뭐예요? 사랑하셔가지고 드디어 가두시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요 굉장히 좁은 문이에요. 왜? 우리 들어오시면 우리는 자유케 돼요. 죄로부터. 들어오면 우리 부져야 합니다. 들 때까지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것을 그냥 오세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요구사항을 내가 이루어야 됩니다. 요구사항. 그 요구사항이 뭐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요구사항. 요구사항을 이루는 게 구약이에요. 내가 잘 이루었으니까 주님도 드디어 나중에 뭐예요? 감탄하셔가지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은혜는 절대 무조건이 아니에요. 상당히 조건적이더라고요. 우리가 화목자 뭐예요? 화목자예요? 화목자는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과 떨어질 때 너 이거 해야 돼 하고 한 명령의 화목제예요. 아니면 나 상대 안 해. 이거 화목제예요. 화목제가 하나님이요 굉장히 조건적이세요. 왜?
하나님은 이런 기범이나 가치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예요. 그 존재가 내 옆에 계시느냐 들어오시느냐 하는 실질적인 관계가 기독교지, 그냥 무슨 내가 뭐가 어떤 것이 좋은 일이야,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스님들과 신부님들과 목사님들이 마치 기독교를 어떻게 오해시키느냐, 좋은 선한 말로 오해시킵니다. 그거 아니에요. 선한 말 아니에요.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준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서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명대로 살게 하고 동거동락하는 결혼 전문이니까 약혼 생활이에요. 약혼 생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요, 이게 애매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신다는데, 어떻게 보신다는 게 있는지 아세요? 긴장되죠. 맞아요. 우리 신앙이 긴장됩니다. 그리고 날 보시는 앞에 우리는 항상 우리를 고삐를 항상 묻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살인하면 우리는 믿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 지식이나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존재로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고요. 어제 우리 황성님 참 또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였고 예정하였다. 깜짝 놀랐어. 아니, 큰일 났다, 이거 맞아야 되는데 다행이죠. 그래서 하나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이 나야 되더라고요. 왜요? 존재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살아계신 노래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진리와 그러면 다른 것이고요. 진리는 결국 진리의 영으로 이해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사는 방법, 우리 힘으로 못 삽니다. 진리대로. 우리 힘으로 괴물대로 못 삽니다. 주님이 날 도와줘야 되는데 그리스도 날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정과 욕심에서 해방된 삶을 사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욕심 못 벗어나요. 인간이요. 못 벗어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 먼저 내가 아리를 이수하면 그게 이제 돈이 오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둘이 한편 좋았어요. 지금 탈장교 계셨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 안 도와주시겠는데 요즘 안 좋잖아요. 안 좋아도 할 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 정말 나를 선택했구나, 마음에 들어 하고 이제 그때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게 무슨 선생이에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할 때는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됐다고 이제 우리에게 후원의 불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로컬의 디스코 레베디비스토 레베스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우리를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능력을 통해서 그를 물리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이어지게 없어서 우리 구원을 은혜 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구원자를 찬양합니다. 그 능력을 노래합니다. 예수나이다. 아멘. 로카에스도 레베케이스도 레베데베스도 레베스스메 영원한 왕이 되리라. 레베스메스스메 이곳을 떠나지 아니리라. 레베도 이들이 복음의 레베스스메 온 세상이 전파될 때까지 레베스스메 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며 레베스메스스메 내 이름에 드리라. 예수나이다. 아멘. 여기 있습니다.